기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유대인의 최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방에 앉아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찬예식은 내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예식은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느냐? 2000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예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보다도 더 훨씬 이전부터 이 성찬예식이 거행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떡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되지,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오늘 지을 죄,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은 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날마다 죄 지어야 안 져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 모든 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평생 아무런 죄가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좀 죄송하죠. 우리가 죄 중에 거해서 살고 있는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 왜 살아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나에게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도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서? 죄가 가로막혀서 생명이 오다 단절되고 복이 오다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오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제일 급한 일이 뭐냐? 생명과 복을 되찾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죄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생명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죠. 복이 오다 지금 끊어졌는데 복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린다. 왜?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 죄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안 보신다고 말이에요. 듣지도 않으신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 그런데 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았고 재벌이 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따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피가 흘리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은 누가 내 대신 죽어주면 좋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지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남편과 아내도 아무리 친해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또 설령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죽어줄 수가 있다 없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죽든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나 대신 죽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를 위해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는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적 세계에 계신 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전혀 무흠 순결하신 분이시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데 이건 왜 흘리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피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찢기신 이 몸,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아멘.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셨어요. 아이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한둘도 아니고 70억이나 되는데 그 70억 사람들 어떻게 다 기억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예식이냐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죠. 내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뭘로? 보여줘. 그러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랑 보면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통째로 주시고 통째로 다 주셨다고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먹지 말고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성찬식 할 때 조그만 잔 하지 말고 대접에다 좀 주시면 안 돼요? 떡도요 좀 많이 좀 주세요. 좀. 이건 그냥 단순한 떡 포도주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건 지금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아멘. 그걸 생각하고 드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게 찢으신 이 몸을 내가 먹는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피.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아멘. 그 피가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성찬 떡과 포도 마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 때 놀란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안 일어나는데 성찬식 할 때 부치병자리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살이 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아름답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성찬이라고. 성찬.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하나.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세 가지래요. 첫째는 성경이라. 참 귀하죠? 성경. 두 번째 성령이라. 세 번째 성찬이라. 성경, 성령, 성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아멘.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보면은 눈, 코, 귀, 손, 발, 오장육부 다 있지만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지만은 한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유가 간을 질투해요? 손이 발을 질투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된다고 말씀. 이게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옆에 분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약점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감춰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다시 옆 사람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날카로운 율법의 눈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누구나 다 허물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냉철한 눈을 갖지 말고 사랑의 눈을 갖고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주고, 아멘. 서로 이해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율법의 눈으로 상대방 바라보면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다 감춰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다시 옆 사람 저 좀 잘 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찬을 자주 집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 이것은 바로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고,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 이 귀한 성찬 예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